우리 대한민국의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가 어떻게 구성이 된 줄 아십니까? 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죠.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또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런 것들을 쭉 하면서 종료주일이 돌아오고, 고난주간이 돌아오고, 부활주일이 돌아오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우리와 또 함께 계시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죠. 그때가 우리가 맥주감사절 거의 같이 드려지게 되어지고, 좀 지나면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종교개혁주일, 그러다가 대림절, 성탄절. 여러분, 1년이 실은 예수님에 맞추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행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실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수요일 날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제사장 삼아주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지난주가 우리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꼭 이때 부활절을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력으로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반기, 한 해의 상반기 동안에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오늘 저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 제사장,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어떤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일들을 영적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놓으셨거든요. 이제 그 일을 대신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으신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셨던 일들, 특별히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그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9장은 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을 제사장을 삼을 것인데 네가 나 대신에 제사장의 위임식을 진행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모세가 친히 회막문 앞에서 그 물두멍에서 몸을 깨끗하게 씻겨 주었습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회막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깨끗하고 정결해야만 됐기 때문에 먼저 몸을 씻겨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정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관복을 입혔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관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제사장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제사장들에게 그 가져왔던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오른쪽 귓부리에다가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다가 발라주고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에다가 그 제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제물의 피를 발라주었습니다. 왜 이런 의식을 했을까요? 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오른쪽 귓불에다가 발라주고 오른손 엄지에다 발라주고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다가 발라주었을까요? 제사장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룩한 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준행하기를 원하시는 법대로 이 발걸음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발라주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을 제 귀에 발라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소리만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는 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제 손에 주님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제 발에 주의 보혈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 더 바르는 거예요. 주님, 제 심령에, 제 영에 주의 보혈을 덧입혀 주셔서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이 영혼도 어둠의 세력, 흑암의 생각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생각과 은혜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응답의 삶만이 나의 머릿속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온전한 주의 보혈을 바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일주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제 여덟째가 된 것입니다. 7일이 지나가고 그 다음 날 여덟해가 되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중요한데 안식일 다음 날 있는 숫자가 8입니다. 7 다음에 있는 숫자가 8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작,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가 8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그 혹독한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임직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8일째가 되는 날,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알기로 2년에 한 번씩 그 투표가 있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선출하는, 투표해가지고 세우는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피택이 되잖아요. 이제 선택이 되면 피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택 장로님, 피택 권사님, 피택 안수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택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어떤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죠. 우리 총회원법은 4개월입니다. 약 3개월에서 4개월 그 당회 하에서 그 피택된 사람들을 반드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시켰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이걸 노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피택되신 분들이 그 4개월의 시간 동안에 훈련을 제대로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찬양 훈련도 받고, 전도 훈련도 받고,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훈련들을 잘 하신 분들하고, 그냥 쉬운 게 쉽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4개월 앉아가지고 커피 드시고 빵 드시고 만약에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 4개월 동안 막 훈련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렇게 주보 같은 걸 이렇게 예전에 봤거든요. 그랬더니 매주마다 피택자 교육, 뭐 새가족실 매일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아, 동성교회는 피택자 교육을 기가 막히게 시키는구나. 막 눈물 콧물이 날 정도로 그냥 열심히 시키는구나.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피택이 되면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임직식이 있는 거죠. 임직식. 작년에 70주년이 있었고 올해 71주년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정해진 때에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이런 제사장 위임식 훈련들을 막 하고 8일째가 딱 되었을 때 공식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첫 사역을 지금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생겼다. 제사장이 생겼다.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겠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이 해주실 축복을 저 아론이 해주고 아론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축복기도 해주면은 이제 아픈 것도 다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막 이제 우리에게 넘치겠구나. 아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받고 제일 첫 번째 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했어요. 자기 자신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정결하지 않으면 주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신분은 하나님이 단번에 주시는 것입니다. 단번에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성숙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들이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정예의 군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은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어지지만 진짜 실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어졌을 때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다운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그의 사역 가운데 생명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13권의 서신서를 썼을 때에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제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불신자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지만 그런 얘기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만은 그 말보다도 더 많이 쓴 용어가 있고 표현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는 좀 제발 성장 좀 하십시오. 제발 좀 자라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보다 더 많이 13권의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어린아이와 같은 일 좀 버리십시오.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좀 일어나십시오. 눈물로 수많은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정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삼으셨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졌을 때에 우리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죠. 여러분 5, 6살 먹은 아이들 좀 보십시오. 그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장난감을 만지면은 못 만지게 하고 막 웁니다. 화도 냅니다. 온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영적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긴 하는데 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숙한 제사장은 이기심을 뚫고 견고한 담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입, 내 마음, 내 중심에 그런 한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어떤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그 성도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까? 왜 어디가 아플까라고 하는 마음에 관심이 생기면서 물어보게 되어지는 거고, 중보 기도를 해주게 되어지는 것이고, 알지는 못하고 이름은 모르지만은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생각이 나아지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교회, 동두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제사장의 첫 임무가 시작이 되었는데,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우리에게 어떤 책임과 어떤 감당해야 될 사명을 줬다면 우리는 항상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마음 아프게 하셨던 일들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채로 누군가에게 복을 줄 수 없고, 누군가에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먼저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마치 등잔 밑이 어두운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 컵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목말라 있는 목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빈 컵을 들고 어떻게 누군가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넘쳐 흘러야,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넘쳐 흘러야, 주님의 그 감사함이 넘쳐 흘렀을 때에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속죄제를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번제를 아론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적당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태워서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번제를 아론은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우리 김양옥 권사님께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과 얼마나 많이 호흡을 맞추셨겠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 찬양대 지휘자님이 있었습니다. 그 지휘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솔로를 하는 찬양대원이 몇 명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지휘자님이 늘 기도를 한대요. 이 솔로를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마음이 이제 서로 상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를 이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지휘자님하고 감정적으로 안 좋은 솔리스트가 있었대요. 별거 아닌데 그냥 갈등이 생겨가지고 너무 이게 참 같은 찬양대에 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은 그분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솔로를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찬양을 지휘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휘자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이제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절대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님이 지휘를 하다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지휘자님이 이렇게 사인을 줘야 이렇게 솔리스트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한대요. 근데 이 지휘자님이 내가 사인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끝까지 이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사인을 이제 안 해주면은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리스트는 계속 이 지휘자의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인을 줘야 이제 하는데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이 지휘자님이 그냥 솔로 안 오고 그냥 지나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안 주고 싶은데 이 찬양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휘자가 고민을 하다가 쳐다봤대요. 이렇게. 그때 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탁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리스트가 하면서 아름답게 찬양이 탁 끝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을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휘자가 있고 아무리 좋은 찬양대원이 있어도 그 지휘자의 손끝에서부터 나왔을 때에 바이올린이 연주를 하는 것이고 솔리스트가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 지휘자의 손끝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내 개인적인 감정, 내 마음으로는 안 하고 싶다 할지라도 지휘자는 또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사인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사인을 바라보고 있었던 대원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찬양곡을 완수를 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분은 저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나에게는 관심과 사랑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더 힘들게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손끝을 쳐다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인을 주셨을 때에 그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주님께 시선을 맞추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찬양대 자리에 앉는 찬양대 여러분, 오늘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찬양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지휘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라고 사인을 주실 때 소리하시고, 너 거기에 가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그곳에 가서 섬기시고, 복음을 전하라, 기도해라, 헌신해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광대한 한편의 서사는 오늘 우리 호산나가 올려드렸던 하나님의 찬양처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찬양대가 되어서 우리를 지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에 맞춰서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축복된 우리 동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제사장의 시각으로 이웃을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명령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평강의 씨앗을 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휘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소리와 헌신을 낼 수 있도록 사인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그 사인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는 우리 2교구 1, 2지구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 모임이 2층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4회 풋살 대회가 이제 4월 12일 날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게이트볼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도윤 전도사님이나 이우혁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기훈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병태 명예집사님과 신성님 명예권사님이신데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문의는 김도현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리고 또한 오늘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신 우리 호산나 찬양